십계명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나눠서 쓰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부터 4계명이 적혀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1부터 4계명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었고, 두 번째 돌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5부터 10계명이 적혀있는 사람 사랑을 위한 돌판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인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 경기가 어려워도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남편, 내 처만 잘 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 사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도 없고 내 이웃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우리말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이며 그 뜻은 무겁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인생을 앞서가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직 살지 않은 40대, 50대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 이 시대를 모른다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배로 스승으로 삼으라라고 책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부모께서 병상에 누워 계셔도 내게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기에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특별히 때가 정해져 있죠. 뒤늦게 깨닫고 부모가 안 계신데 공경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명은 좋은 부모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사랑하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는 명예로운 몫입니다. 좋은 자식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좋은 자식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식은 당연스럽게 좋은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좋은 부모란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젊은 부부가 부모를 홀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 자식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내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웁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 사랑이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늘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내 가정이 나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부모로 좋은 자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흉기로 상대를 직접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살인은 언제든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미움과 증오가 우발적으로 폭발하면 결과적으로 살인이 됩니다. 살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경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긍정적인 의미로 뒤집어 보면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당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회심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받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후 바울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박해하는 그 한 사람이요 주님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좀 더 우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로써 내 힘으로써 박해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하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말로 살인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때로 말로 살인합니다.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이런 말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를 죽인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나에게서 태어났지 하는 것도 말로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의 살인과 폭력 속에 사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하신 명령이 아님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혹시 내가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해 가야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역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문 말씀 아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간음이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고 멀쩡하게 가정을 둔 사람이 남의 남자 혹은 남의 여자와 잠을 잔다면 그 순간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순간에 인간이 아닌 욕정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과 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며 상대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죽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경고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같이 상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간음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실상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는 그 순간 다윗은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제로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엄격하시고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에 무너졌어요. 누구나 그 시험 앞에 자유할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유혹의 순간들을 만들지 않는 것부터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재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이 물질의 청지기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 물질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을 먼저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가는 것, 청지기로서 물질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내게 주신 물질이 새 몫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목, 그리고 타인을 위한 목, 마지막으로 나의 몫입니다. 내 돈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위한 몫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 친척, 이웃, 혹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온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내 주머니의 돈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저희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할 때 정말 보지도 못한 분들로부터 후원에 함께 저희 개척 헌금을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그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흘려보내주신 우리 교회 흘려보내주신 것이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좋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새 목, 하나님 목, 타인의 목,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몫을 건드릴 수 있고요. 타인의 몫을 내 몫으로 생각하고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의 물질에 곳간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그 곳간의 문을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흘러나갈까 꽁꽁 닫고 있으면 주님이 주실 것도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열어놓을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물질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과 나의 존재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과 존재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말에 진실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고, 말이 사려가 깊으면 그 사람은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셈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상대가 많은 말을 했는데 앞뒤를 다 잘라내고 자기의 필요한 말만 인용하는 것,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거짓 증거가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이거든요. 사람의 관계를 깨는 걸 잘 들여다보면 말로써 대부분의 관계들이 깨져요. 내가 나에게 유리한 대로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 내용만 전달했을 때 그로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뱉고 우리가 들은 말로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지 않도록 늘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취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잊게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먹고 싶어서 그 탐심이 여자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아래 본문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이기는 것은 반대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안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을 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탐욕이 하나님 말씀을 잊게 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있기에 늘 우리는 자족하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까?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시는 순간순간에도 내가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까? 늘 이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욕심이 많고 음욕이 있고 제 안에 우상을 향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